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강설했습니다.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누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고 당을 져서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 은사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사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길 때 훨씬 더 한층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왜 목자 시킨지 압니까? 목사가 안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 많은 거죠. 여러분들은 평신도로 있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몸들은 내가 인식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나에 보여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미련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와 전혀 관계없이 나를 지금 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라고 우리 한교회 성도들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를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씀을 인지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하고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아멘이 되어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떠들면 아무도 인지를 못합니다. 그 비밀은 그들에게 아무리 보여줘도 그 비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놀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제가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인지되는 걸 보고 불가능하게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든지라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든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든지, 이 땅에는 모두를 누구든지로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의 누구든지. 그것은 파벌을 나눌 수도 없고 누가 잘났니 떠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따는 거라면 그러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지희, 학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져서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하찮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동등합니다. 동등, 평등.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우왕좌왕 막 도토리 시장같이 안 하게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 위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한번 제가 진정한 내 뼈가, 내 아내가 진정한 내 갈비뼈인가 라는 고민 속에서 어느 날 내가 우리 아내가 화를 내면 그 화를 내가 확 내는 거 보고 진정한 갈비뼈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 진정한 갈비뼈, 내 아내를 내가 화를 냈다가도 참으려고 버둥버둥 많이 했습니다. 참으려고. 전 참은 게 별로, 우리 처가 생각에는 전 별로 참은 게 별로 없겠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제 스스로는 엄청나게 많이 참았습니다. 승질이 워낙 급하니까 뭐라 그러면 소리 먼저 휙 지르고, 또 언성이,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일반 말하는 것도 언성이 큰데 다 제가 싸워서 화를 내는 줄 알고 겁을 냅니다. 그러니 내가 조금만 크게 하면 우리처럼 화가 나서 그러는지 알겠죠. 그러나 저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계속 들볶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갈비뼈 내 안에, 그러면 내 아내를 뭐라 그러면 내 마음이 아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진정한 내 갈비뼈가 아니냐, 내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몸이 되었다고, 결혼식 때 부부는 한 몸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주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부가 한 몸이 돼서 삽니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살지. 아내는 아내대로 주권, 남편은 남편대로의 주권을 세우면서 한 몸이 아닌 다른 몸으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몸이라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이해시켜줘야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지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불현듯이 성령을 통해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육체적인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로잡아서 하나님하고 인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사모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감당치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세례한 감당치 못한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았겠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시면 100% 인간으로 전혀 속임 없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지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요엘서의 2장 28절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부어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크게 성령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잘 살고 이 땅에 돈도 많고 이 땅에서 좀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교회들이 가리킵니다. 그렇게 알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너무 멀리가 있습니다. 너무 멀리가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너무 멀리가 있습니다. 내 자식을 우리는 열심히 키우지 않습니까? 키우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못해서 내 자녀가 잘못됐어. 그런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니, 보는 보여야 되겠죠. 충실하게 보는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내에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웠는데 어떻게 더 잘 키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힘들게 막 고통스러운데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괴로운데. 저는 제가 일을 하면서 힘들어졌을 때 짜증이 나고 막 그러면 그때 아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 내 속에 뭐가 생기는지 압니까? 쟤네들이 없었으면 나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인간의 죄성에서 들끓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솔직함입니다. 내 몸과 내 아내하고 낳았으니까 그 아들을 목숨처럼 사랑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인지해주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삽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온통 예수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이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저자의 의도가 예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언약 백성을 완성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인생살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사시면 예수님 옆에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사인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나와서 일하다 보면 하루 종일 일 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일에 빠져서.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일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여서 뭔가를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저녁 때 돼서 일 끝나고 힘이 쭉 처진 상태에서 주님, 저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저도 서재 앉아서 책 좀 보면 안 될까요?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 힘드시죠? 여러분, 일주일 사람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겁니다. 여기서는 살 것 같지 않고 힘들고 의미도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려고 버둥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인생은 시간을 잘 때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못 때우면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미쳐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보고 방에 일주일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도, 그럼 제가 박 집사님 보고 히히하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곽 집사님 보고도 히히하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희망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희망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는 게 희망이라면 좌절입니다. 좌절. 그럼 죽어 나가 떨어질 사람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장에 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었는데 부자가 몇입니까? 지구촌의 부자가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나라의 미자립교회 교회가 70%가 미자립교회랍니다. 100명이 넘는 자립을 해서 세 내고 목회자 사례비 주고 그러는 교회가 30%도 안 된다 그럽니다. 지금은 더 안 될 겁니다.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 생각을 하면 갑갑합니다.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보면 깝깝하지 않습니다. 어린애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뛰놀고 주님이 나와 함께 끝까지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등보등되면서 사는 겁니다. 전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70이 되고 80돼서 노년이 돼서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으면 굶어 죽겠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이 굶어 죽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산에 밥은 먹고 살게 할 겁니다. 집이 없으면 집도 줍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 복지면 그렇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 절대로 하지 마시고, 염려가 들어오면 내미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미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날은 어떻고 내 나이가 적고 있고 먹어가는데, 이 생각은 예수님 앞에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매번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저에게도 그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라고는 뭐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나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완벽하게 내가 말씀에 소화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버둥버둥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순응하고 눈을 뜨면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겹해서 더 이상 일 못하게 발불 겹쳐놓고 손 못 쓰게 하면 그때는 일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박 집사님이 수박 요만한 거 따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은 씨를 갖다가 밭에다 툭 뿌렸는데 햇빛 조건이 좀 안 좋아서 요만하지 자랐지만 길쌈도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가게가 자라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냥 둘까 보냐? 너희들은 그냥 둘까 보냐?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그것은 그 세례 속에 들어가는 물속에 쑥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사도 요한이 말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3일 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와 관계없이 너희는 하나님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고 로마서 6장에 보면 6장 1절로 1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셨는거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진 것 때문에 죄책을 느껴서 헤맨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인간의 본성한 사악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죄를 질 때마다 이럴 수밖에 없는 내가 내를 예수를 알았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죄가 계속 있어야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면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하고 삽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함께 죽고 어떻게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서 연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몸이 되었는데 손가락 하나가 아파 보십시오. 제가 이 손가락을 쥐고 온몸이 힘들었습니다. 서지를 못해서 앉아서 펄쩍펄쩍 떴습니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몽롱해지고 어지럽고 앞이 캄캄하고 그렇습니다. 눈, 머리, 귀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합해질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예수 믿는 자로. 여러분, 우리는 각자 틀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틀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한 군데로 몰집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떵떵 치는 그 고린도 교회는 왜 도대체 자기들이 잘났다고 얘기할 거야? 그들은 차별과 자랑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타나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오죽하면 나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할까? 내가 오죽 못됐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 못된 인간이 그걸 받고 나면 교회도 무시하고 질서도 무시하고 자기가 그 역사하는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가 있을 거고 거짓 목사가 있을 거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거고 거짓 난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이 아니라고 제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버둥거릴 뿐입니다. 그게 나한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3일 만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완전한 확실한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하는 행동이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일주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매번 엉뚱한 일을 허덕거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절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자기 소욕에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니라. 그게 특징입니다. 예수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은사를 주고 나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누고, 자기는 월등한 인간이라는 거죠. 엘리트주의.
우리는 한국교회가 아니고 우리 예한교회는 한국에서 최고로 바르게 하는 교회야. 문제 있습니다. 스스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소욕에 따라서 자라고 온갖 참지혜를 배척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참지혜를 배척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 지진이 나시죠? 마지막 때에 울리는 신호라고 자꾸 느껴집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으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지진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부 계속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진이 여진까지 해서 엄청난 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불안함 속에서 예수를 찾습니까? 우리가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됨으로 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지금 그분을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에게 뭘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하기 그렇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시인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단이 들끓고 지진이 나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지구를 망가뜨리든지 해체해버리든지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진이 나서 죽어도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진 나는 것에 반대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진이 났을 때 우리만 살짝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난다면 내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인지하기가 너무 엉망이라서 그래서 은사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사는 오로지 예수를 아는데 총력을 다해야 돼요. 은사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어떤 차별이나 우호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준 것은 예수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되어져서 예수님의 인지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은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 보는 은사, 사마구 은사를 달라고, 특히 목회자들이 능력봉 이런 데 가갖고 능력봉이랍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뭔 능력봉입니까? 무슨 바위가 능력봉, 거기만 앉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대요. 성령이 언제 그렇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있지도 않는 성령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전파합니다. 성령은 예수를 알리는데,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혼자 스스로 놔두면 다 엉망될까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별 그렇게 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내가 매일매일 고난을 받고 매일매일 철칙을 맞아도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건 마땅히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안 것이 더 큰 걸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비유도 이 땅에는 어떤 것 갖고 비유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가 자녀 삼아주신 것. 그래서 내가 살아온 고난이 뒤돌아보면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그분의 은혜를 아시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걸 잊어버리셔는 안 됩니다. 그 지체는 떠날 수 없습니다. 잘라낼 수도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함께 할 것입니다. 전 주님이 우리 예한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놓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 것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떠난 곳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는 구속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어서 이 땅에 자꾸 구속을 당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시면 허무함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욕망이 잔뜩 돼서 200명, 300명의 큰 교회를 짓겠다고 욕망을 터뜨렸다가 그게 안 되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서 다 죽문식으로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욕망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예한교회 몇 명이라도 제 백성이 되어져서 그 백성이 임재한다면 끝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기도하겠습니다.